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 창세기 오늘 우리가 본 5장과 6장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올해 2018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이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주제로 표로 삼았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죄가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 부패하였으니 6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해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도려내야 됩니다. 뭐를? 죄를. 부패한 죄를 도려내야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그것은 죄입니다. 죄의 뿌리를 심판을 해서 그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땅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두셨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처 부위를 수술해서 죄를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동행이라는 말이 나왔죠. 동행. 그럼 동행이 무슨 뜻이냐? 동행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동행을 할 때 여러분 누군가 둘이 동행을 한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갑니까? 전혀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겠어요? 단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갈 수 있겠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옆에서 나란히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동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땅에 부패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 전체가 부패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그는 부패한 곳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부패한 가문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 방향이 뭐예요? 선한 방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럴 때는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근데 여러분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수준이 낮아서 걔랑 같이 못 놀겠어.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랑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어렵습니다.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그럴수록 힘들어져요. 만나면 서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만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수준이 같아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수준이 같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동행을 하려고 그러면 나만 동행을 하고 싶어서는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동행을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럼 하나님은 우리랑 동행하고 싶어 하느냐?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주보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것은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주님은 가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고아의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고아의 생활은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유학을 간다고 집을 떠나서 최초로 집을 떠난 거죠. 그 한 학기 동안 방학할 때까지 집에 올 수 없었어요. 그때는 교통이 안 좋아서 집이 멀어서 우리 그 시골이 너무 교통이 안 좋으니까 가는데 꼬박 하루 걸려요. 아침부터 가면 저녁에 들어가니까. 지금은 뭐 몇 시간이면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려서 가는 거리인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걸어서 가서 차를 몇 시간을 기다려서 또 가서 몇 번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정선이라는 곳에서 우리 집이었고 정선에도 골짜기죠. 그리고 제가 갔던 것은 그 독의 읍이라는데 거기를 유학을 갔는데 근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집을 떠나서 부모랑 6개월 만에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느낌으로는 고아 같았어요. 근데 그때 그 심정을 제가 그 느낌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 보면 부모들이랑 같이 지내요. 지금 보면 6학년 어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어리다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되게 어린 나이에요. 근데 그렇게 2년을 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방학 때 한 번씩 왔다 가면 가기가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고아처럼 버리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론 고아 본인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고아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된 자로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랑 항상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전능하신 신의 약속이에요. 여기는 티끌만큼도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거기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언제까지 같이 있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냥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 전능하신 1점의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수호 천사가 다 우리한테 붙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아도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든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쁜 데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그걸 쳐다보고 옆에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인이 약속했는데 그걸 안 하시겠어요? 그 문제는 두 분 중에 동행자 두 분 중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냐가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내 생각은 내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식한테 요구하는, 나한테 요구하는 그 요구는 항상 선한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라는 건 나의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르게 되면 그러면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그럴 마음에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어려워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 것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것을 갈구하고 하나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관심을 갖고 내가 잘못된 게 뭔가를 관심을 갖고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도 없고 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셨냐면 음성으로, 환상으로 뭐 매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게 없어요. 글도 사람들이 모르지. 뭐 책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 문화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어떤 방식으로 꿈이나 아니면 환상이나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하나님 안 하세요. 가능하면 안 하세요. 원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하고 스스로 하게끔 스스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하나님.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관여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초자연적인 걸 바라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 법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신을 믿는다 그러면 신이 우리한테 무슨 나를 이뻐해주고 초자연적인 뭔가를 막 부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초자연적인 현상은 우리한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어린이였을 때는 먹을 거를 알아줘 주지만 다 큰 사람한테 뭘 먹을 걸 계속 입에 넣어줘요? 그럼 바보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바보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면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같은 레벨로 만들려면 어린애 취급을 하면 안 되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계속 키워나가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능하면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뭘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어떤
순간순간마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종교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 줬어요. 기록을 통해서 다 줬어요.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성경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고도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역사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런 방법으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일 명확하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줬는데 직접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한 거잖아요. 매일매일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 다 기록해서 우리한테 직접 아무 때나 볼 수 있게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보고 싶을 때 다 볼 수 있고 내 시간 날 때 할 수 있게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안 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이라는 형태로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려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려는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읽지 않으면 묵상이 안 되죠. 그러나 그냥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거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읽었는데 그냥 읽고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걸로 내 양식으로 만드는 것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피와 살이 되게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그걸로 바꾸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 소가 되새김질을 하면 살이 돼요. 그러나 되새김질 안 하고 그냥 버리면 그냥 똥으로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동행하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 시간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공감을 하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님과 이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나 이런 거 해주십시오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 대답해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고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뭐 거창한 말을 쓰고 뭘 하고 내 삶에 가장 필요하고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당신께서 정말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뭐 확신을 갖고 하나님한테 던지세요. 던져 놓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답을 주실지 어떤 식으로 답을 줄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어떻게 응답이 왔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 하게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게 대화예요. 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무슨 생각을 줘서 내가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됐다. 이거는 뭐예요? 사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음성으로 줄 수도 있어요. 급하면. 그러나 또 믿음의 단계가 약해서 어떤 확신을 줘야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시고 금방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던져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대를 갖고 찾아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되면 받았다 생각이 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더니 이놈이 나한테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더니 그 다음부터 입 싹 닫고 아는 체도 안 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느냐 안 나빠하느냐 이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내 생각이 들면 나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로 이런 과정 이것이 매일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집사람 둘이 산다고 생각하죠. 그걸 떠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해야 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직접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옆에 있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같이 계신대요. 나쁜 짓을 해도 있고 좋은 짓을 해도 하나님은 같이 계신대요. 그럼 나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는 작년에 말씀을 묵상하는 데 집중했죠. 올해는 동행하자. 어떻게 동행하느냐? 끊임없이 대화하며 동행하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자. 시작.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올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 개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생각하시고 가정이란 단위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단위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내려갑니다.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거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받으려면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축복받으려면 교회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서게 되면 결국 그 복이 누구한테 오느냐? 나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들한테 가듯이 교회도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지금까지는 말씀 공부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조금 더 전도에 좀 집중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올해는 좀 더 모으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개인별로 목표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노력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2018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